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주었느니라.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여름의 무더위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곡식들과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을을 맞아요.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자 복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화교회에 나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전파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 그리고 물질로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사랑만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신 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디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구하며 오늘 초대한 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복음 축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민족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많은 교회의 잘못된 행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며 구원의 가치가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올바른 구원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간구합니다. 풀릴 것 같았던 남북 북미 관계가 다시 경색되어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의 7천만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리하여 평화가 정착되고 특히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과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그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이 깨닫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시편 51편 5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구약 838쪽인데요.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51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리고 자신이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그리고 그 죄의 무서움을 이렇게 깨달았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고 이렇게 엎드려졌죠.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말했는지 아니면 여러 말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시편 51편은 바로 그때 다윗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편 51편의 기도가 그 당시 바울의 모든 마음에 있는 기도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시편 51편을 보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무한한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 주소서.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자신의 죄악을 씻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네. 또 하나님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지 않으면 갈 데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생떼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철면피 같아요. 그러나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의 모든 그 형벌을 다 받는다고 하면 당장 참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텐데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였으니 모살했으니 그 무슨 소망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자신의 입으로 선언한 대로 자기 악행의 4배를 받아야 됩니다.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대저 내가 내 죄악을 아우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저는 제가 범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아우며 이 죄악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어서 나를 정죄하고 두렵게 하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런 죄의 고백에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게 된 것을 그리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4절부터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자신이 이번 죄를 통해서 이런 간음과 살인을 통해 자기가 깨달은 게 뭔가, 죄에 대해서 정말 깨달은 게 뭔가 하는 그 깨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께 직접 짓는 죄도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폄훼하는 뭐 그런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죠. 다윗도 사실 직접적으로는 밧세바를 범했고 또 뭐랍니까?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들이 직접 그 피해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아와 밧세바라고 하는 피해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죄는 사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지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엄히 명하신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 그 계명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짓밟은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부셔버린 것이 무너뜨려버린 것이 더럽힌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우리아와 바세바가 피해 당사자가 있지만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참 신비해요. 신자는 물론 이제 신자에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우리는 그걸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행했는데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한 일도 아닌데 죄를 지은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신자는 누구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게 돼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막 욕했어요. 모욕을 줬어요. 일단 그 사람 피해 당사자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죄의식은 누구에게 갖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신자는 누구나 다 이걸 느껴요. 그래서 그냥 예사롭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범죄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죄의식을 느끼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을 의식하나요? 하나님께 회개하나요? 그런 거 봤어요? 아니죠. 그죠? 불신자는 혹시 자기가 죄를 깨달았다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해야지 내가 하늘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주 고대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고대인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신자만이 느끼는 독특한 죄의식입니다. 이전에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죄의식을 느끼는가? 참 이상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치고 해를 입었지만 그래서 용서를 빈다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깊고 고통스러운 죄의식과 책임을 느낍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오직 하나님 앞에 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은 이후에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내 행위를 하나하나 분별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 계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죄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어요. 사실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어요. 한동안 내 양심을 무마시키고 내 양심을 더럽혀서 어둡게 해서 가책을 못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한동안 마음껏 죄를 지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한동안 뭐 몇 년 또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날 쳐다보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가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복합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옳고 순전함을 또한 인정하지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판단이 순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윗이 죄를 지었고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 그분의 목전에서 그분께 범죄했다. 이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5절에 오늘 읽은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자신이 태어날 때 이미 죄 중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쉽게로 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자꾸 교회에서 당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맞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인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막 만들어내는 공장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점점 그 죄의 인식이 깊어지죠. 처음에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 이걸 인식하고 두 번째는 그 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하는 이 출생했다는 말은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산통으로 온몸을 뒤틀며 괴로워한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출생했다는 말이 아니고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온몸을 뒤틀면서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평범한 말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출생할 때 그 산모가 그렇게 막 뒤트는 고통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왜 특별한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말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원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는 산통이 언제 강해졌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형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평생 남편을 향해 헐떡이게 될 거다.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 그 산통이 커질 거다. 아주 고통스럽게 될 거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산고에서 다윗은 죄의 저주를 본 것이죠.
에덴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신 사건을,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여기서 다윗은 자신에게 물려진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 조상 아담과 다윗에부터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나면서부터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게 하는 그 죄의 저주를 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죄로 인한 산통이 커지고 여러 가지 형벌이 주어졌는데, 그와 함께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돼서 아담과 하와같이 죄인으로, 아담과 하와같이 오염돼서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생산하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5절 하반절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친이 나를 잉태했을 때, 즉 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죄 중에 있었다. 즉 죄에 물들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은 이번 일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지금 범한 그 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을 본 것이에요. 이것이 내 죄의 전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난 것은 간음과 살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죄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를 범하고 그 후에 어떻게 이런 죄를 내가 다 범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살펴보니 이거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어딘가 숨어 있다가 그것이 불쑥 고개를 내밀어 그 정체를 드러낸 것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 아래에 있는 죄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 안으로 한없이 깊이 뻗어 있고, 그 뿌리는 또 멀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까지 거슬러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죄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후에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날 때부터 아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죽음의 저주를 지고 태어나며 죄로 더럽혀진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은 처음부터 의와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깨달아지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됩니까? 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모든 수없이 많은 계명을 요약하면 두 개로 요약하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온 마음으로 누굴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죠. 자, 그러니까 원래 계명은, 원래 인간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를 보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죄를 다 지었지? 그러나 나중에 보니 그 절망스러운 죄를 자기 내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니 그 죄가 막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온통 부패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죄의 깊이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이 깊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마음으로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온 마음을 맨 먼저 두시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왜 온 마음을 맨 먼저 두셨을까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절망스러운 죄의 세력을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살인, 간음, 탐욕, 시기, 질투, 미움. 그죠? 무정함과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게 우리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십니다만은 이러한 죄를 원죄라고 하죠. 우리 마음의 부패를 원죄라고 얘기하죠. 원죄 그러면 바울과 로마서를 떠올립니다만은 사실 다윗의 시편 51편에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수양과 노력과 애씀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서 우리가 진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죄가 많이 드러나면 이제 저 사람은 더 악하고 나는 그런 죄 없으니까 덜 악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정죄도 하고 그러죠. 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 속에 숨어 있는 게 얼마나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본질로 똑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 덮어서 숨겨놨다고 해서 덜 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잘 숨겨도 나아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죄질로 보면 모든 아담의 후손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막 정죄하기를 어찌 저리 뻔뻔하냐고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뻔뻔하게 이럴 데 없다고 막.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막. 근데 우리가 신호등 어긴 다음에 뻔뻔하게 잘 가잖아요. 가서 막 칩니까? 내가 신호등을, 국법을 어겼는 죄인이라고. 가서 칩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2번 어겼을걸요. 그냥 밟고 지나왔어요. 빨간불인데. 그리고 아내가 빨간불이야! 그런데 뻔뻔하게 지나왔어요. 그래서
뻔뻔하게다고 욕을 얻어 먹으시는 분이나 저나 뻔뻔하기는 똑같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옆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신호등을 어길 수 있지? 그러고 난 다음에도 후회도 없어. 뻔뻔하게 이럴 데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저는 누구는 뻔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뻔뻔하면서도 자기가 뻔뻔한지도 모르면서 그럽니다. 본질은 똑같아. 환경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자식이 없는 걸. 제가 자식이 있었으면 어디까지 갔을지. 자, 이처럼 죄를 깊이 의식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는 것, 참으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회개는 어디서 일어나는 회개냐? 진실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진실함이에요. 회개하면서까지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요, 회개하면서 거짓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되게 하나님 제가 이거 정말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 안 해요. 거짓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가증스러운데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회개에도 거짓이 끼어드니 우리 회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으면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세요. 우리말에는 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감추어진 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속에 있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서로 뭐랄까 이렇게 쌓아놨는지 몰라요. 방어벽을. 그래서 사실 진실되게 회개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직시해서 진실되게 보기를 싫어해요. 내가 내 자신을 진실되게 보면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살거든요. 내가 나의 자신이 싫어지고 밥맛 떨어져서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을 내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속에 지혜를 알리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소서. 나 자신도 깊이 숨겨놓은 것을 들여볼 능력이 없어요. 내 속에 가로막아 놓은 거를 껍질을 벗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것 싫어하지만 더 싫어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 자존심 엄청 강하거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끼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내 자신에게 자존심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야 살 힘이 있으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요. 결국은 나는 잘못 없는 쪽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는 잘못 없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합리화하고 어찌하든지 가려요. 어찌하든지 차단해요. 그래서 보면 부부싸움하면 항상 반대편이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데는 거의 없죠. 내가 조금 잘못했지만 저쪽은 너무 과격해. 반응이.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참 어른스럽게 대했는데 우리 남편은 너무 유치해. 어린애 같아. 내가 그래도 봐주고 살아야지. 저렇게 유치한 사람 내가 안 거두면 누가 살아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은 그 방어막을 뚫고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숨겨놓은 마음속 깊은 곳에 중심에 정직한 고백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부터 회개하는 자에게 참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시간은 자꾸 가고. 이거를 1시간 더 하면 여러분이 아마 아주 싫어하실 텐데. 계속 죄, 원죄. 그죠? 끝내는 게 좋죠? 아니에요? 1시간 더 해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섰네요.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 마치 내가 유년부 학생들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왜? 무슨 부탁이야? 10분만 짧게 해주세요.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다음번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 자기 하나님 외에는 소망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여다봐요. 하나는 자신이 지은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다 하는 걸 깨달아요. 두 번째는 자기 죄의 뿌리가 엄청 깊구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연결된 거구나. 원죄라고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죄는 빙산의 일각이구나, 사실은. 그것이 드러나나 안 드러나나 사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구나.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자,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중심에 숨겨져 있는 이 죄의 세력을 볼 눈이 없어요. 고백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나를 똑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나 나쁘고 나만 좋아요. 나는 옳아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발견한 걸 보니 모든 사람은 동일한 본질을,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환경에 따라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저런 모양으로 나오는 것 뿐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같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야 바로 아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는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봤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이 정말 실감은 못하시죠. 실감하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쟤도 나하고 똑같네.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똑같이 나처럼 제어가 안 되고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이 참으로 악하고 똑같이 충동적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남에게 무정하고 똑같이 자기만 안 해. 저 사람 나하고 똑같네. 서로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원죄의 교리가 깊이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여전히 쟤네들은 다 나쁘고 나는 그래도 옳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원죄의 교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렇지라고 말하게 되죠. 교인들도 서로 그렇게 보게 돼요. 사람이니까 아직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아직 아인지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러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다 미운 사람밖에 안 보여. 다 못하는 사람밖에 안 보여. 이게 지혜로, 계시로 보여야 비로소 내 죄의 고백도 올바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부터 부패해서 이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을 좀 제어해 주십시오.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개가 우리 가지고 있는 죄 있는 그 실상 그대로 회개 못해요. 늘 이렇게 더 씌우는 거예요. 회개해도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죄의 교리를 바로 깨닫고 내 속에 얼마나 부패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회개도 내가 가진 죄의 차원만큼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담같이 더럽습니다. 아담만큼 부패했습니다. 그것이 불쑥 내게 튀어나올 때 나도 놀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죽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시고 성령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진실로, 아주 진실로 기도하게 돼요. 아주 많이 여러분 기가 따갑게 들은 얘기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아직은 이 계시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졌어. 우리 눈이 달라지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성령께 구하는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자르면 반토막밖에 안 될 것 같으네요. 그냥 자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지겨우시겠지만 다음 주에 시편 51편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선희 목사님 그랬는데 죄 그러면 절대로 부흥 안 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조금도 낫지 않고 조금도 덜하지 않으며 우리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요. 참으로 우리 마음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무섭게 자리 잡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 내가 세운 목표에도 늘 이르지 못하고 선하고자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아주 강력하게 악을 구하고 원하는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거세게 일어나는 배반과 불순종의 영을 보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똑같은 죄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그 속에서 원죄의 무서운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의 계시를 받아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그 사실을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다윗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처지가 이러함을 믿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로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지, 내 이웃은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진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받았는데 100달러는 빚진 자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지 촉구하시는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빨리 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더 나쁜 사람이 아니고 환경 가운데 우발적으로 원래 있던 것이 튀어나온 것이고 내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어해 주신 것인 줄 알고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오신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한 분씩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의 영혼과 또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